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되겠다. 그리고 나가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물었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서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해변가에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십니다. 그 위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증언은 참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그랬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 혼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나면 저녁에 아이들은 밥 먹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서 건너방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와서 밥 먹어라. 애들 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밥 먹자.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괜찮아. 그 소리예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나면 밥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모든 일들은 다 끝난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공동체 되었다는 것은 밥상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공동체, 그런 거죠. 우리는 말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들. 우린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을 멀리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님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아갑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밥 먹자. 우리를 말씀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 예수님께서 참여시키는 거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밥상 공동체에 부르시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잘하면 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 공동체, 밥상 공동체, 거기에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가장 첫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입장, 내 생각으로 우리는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명을 해야 돼, 계속해서. 그런데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인 거예요. 늘 상황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출발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어디냐? 출발은 주님의 입장,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입장, 주님의 관점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관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인 거죠. 동행.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모델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모델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눈이 오게 됩니다. 눈이 오면 그 앞에 어른이 눈을 푹푹 밟고 길을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른이 앞에서 걸어간 그 발 위에, 발자국 위에 자기의 발을 올려놓고 걸어가죠. 왜냐? 그럼 아이는 눈에 빠지지 않아요. 어른은 일부러 생각해서 보폭을 자기 어른의 보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좁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죠. 그러면 뒤를 따라가면서 그 발 위에 자기의 발을 올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모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는 주님을 모델로 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의 한계. 이해의 한계라는 것은 내 생각 그 한계에 따라서 사람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금융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막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해 한계가.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하늘 우주에 대한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해의 한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가 있는데 이해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전달은 내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그 모든 용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전달의 한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거의 한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내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는 증거에 한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이해에도 한계가 있지 뿐만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 내가 증언하고자 하는 그 증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전달한 것은 요한을 죽지 않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전달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밀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드리아, 증언한다. 밀드리아라고 하는 말을, 이게 영어에서는 그것이 말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마터라고 되어 있어요. 마터는 뭐냐면 순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증언에는 순교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 증언하는 일에 순교가 따르냐? 증언하는 일에 순교가 따르는 그러한 이유는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증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증인에 대해서 증인 보호,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 증인 보호를 합니까? 누군가는 내게 해로운 증언을 하게 될까 봐 그를 죽이는 일들이 나쁜
그런 조직들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용기가 있는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용기가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이해 한계나 전달의 한계나 증거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증인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사랑할 만한 용기가 있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증인, 그것은 순교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거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해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나는 사건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환경이라고 그래요. 내가 따르고 싶지만 내가 환경이 그 일들이 따라가기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환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지금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분명한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때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부모나 그들이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냐?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경험과 신앙 인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경험한 것이 신앙 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 인격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신앙 인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늘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린 늘 생각할 때 그것이 신앙 인격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한 것과 그것이 신앙 인격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는 많이 훈련되고 연습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인격이 배워져 가요. 왜냐? 참을성도 생기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잘하기도 하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인격이 형성되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경험한 것과 신앙 인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걸 그만두어야 되겠다.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릴 가치가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누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더 이상 축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축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축구하는 게 아니라 축구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야. 축구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선수들 때문에 난 축구가 그래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난 축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게 무엇인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내 가정에 신앙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때로는 뉴스에서 목사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교회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냥 내가 두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잘 생각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연휴도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과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켜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모범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주님과 함께 늘 주님께서 괜찮아 와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일마다의 말씀 공동체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가정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